설교 시간 중에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당의 우상화를 부추기는 어느 유명한 젊은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언급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해당 목사의 메시지를 놓고서 교인들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예배당과 성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벽돌로 쌓아올린 성전 중심의 신앙 전통을 고수하는 성전의 시대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음을 강조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짐승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의 돈을 썰어버리시고 그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성전을 그들이 보기에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주님과 문답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통해 그들이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심정으로는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이 예수를 당장 내어 쫓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거라.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보여줘. 만약에 못 보여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46년 동안 건축한 건데 네가 이걸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을 들고 저자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가슴 속에 못이 박혔던 얘기예요.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을 깨트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겁이 나서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느 유명한 젊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언급하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실 목사의 메시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생기는 치명적인 오류 3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집에 들어가면 예배를 받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집 아닙니까?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천정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돌과 벽돌로 만든 이 집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우주 온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알면 이 집을 성전이라고 무상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두 번째 오류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이 천하 만물 속에서 이 예배당 공간은 하늘에 구멍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이 집 밖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작 나 개인의 생사 화복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좁은 공간에 갇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만든 공간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 주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거룩해요. 경건해요. 왜? 여긴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주일 예배 경건하게 보고 집에만 가면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요. 예배당에서는 다 경건한 언행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는데 일터에서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해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그 젊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국에 연세드신 많은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우상시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얼마나 절대시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절대 공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더 신성한 데가 강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봤습니다. 이 강단에 신을 못 신고 올라갑니다. 거룩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신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요. 한국의 그런 교회는 태반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예의로 따지자면 슬리퍼 신는 게 더 무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귀한 손님을 만나는데 구두 벗고 슬리퍼 신고 만나고 그분은 구두 신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대상이 하나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장로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 기도하는 상은 따로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무슨 광고를 할 때는 집사님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해야 돼요. 제가 5대양 6대주, 한국 국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대양 6대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돌멩이, 이 나무로 된 이 집을 성전이라고 거룩하고 신성시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최근 워싱턴 한인교회 말씀 집회 강사로 초청돼 독실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절대시하여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고 모독하는 자가 당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 4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 법궤입니다. 법궤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법궤가 들어있지 않으면,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토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서도 구실을 갖다 붙입니다.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대신에 학술적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차 있어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학술적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의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에 반하는 이론이라도 학술적이면 통합니다. 학술적이라는데 네가 말하는 건 학술적이 아닌데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덜 공부해서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을 때 목회자가 신학자가 참과 거짓이 아니라 학술적인 미명하에 성경에 반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옛날 성막이나 성전 속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조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칼뱅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 위에 프린트된 인쇄물인데 세상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령의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조명 아래 없으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성전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늘을 향해서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바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는 단수고 기도는 복수입니다. 성도의 기도,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이건 향이 아니에요.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기도하는데요, 중언부언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들어주시겠지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돌 아니면 나무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돌 신상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신상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매일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중언부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로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지만 절대 성전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중언부언하는 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전제로 기도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기도해야 돼요. 그 전제로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한 진설대에 올려놓은 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빵을 드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한 거, 그래서 제물을 먹은 거, 이것은 신약 시대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